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에스더가 주도한 2차 포로 기한 이후로 13년이 지난 시점인 즉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마지막 3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요,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한을 주도했다라는 그것보다도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워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어진 믿음을 다시 갱신하고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의 허물어진 삶과 신앙도 살펴보면서 다시 새롭게 회복하고 세워져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에 만약 허물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이요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사실 많은 어려운 일들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해결해 가면서 끝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성벽을 다시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허물어진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 채로 살기를 절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무너진 교회 또한 다시 고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신흥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이 다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금 고쳐지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느헤미야 기도를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현실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마음 아파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이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믿음의 방법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내는지, 그 믿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사용한 그 첫 번째 믿음의 방법은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그런데 먼저 느헤미야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즉 오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형통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당장이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 2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같은데요, 1장 1절은 기슬르월이고 2장 1절은 니산월입니다. 기슬르월은요, 당시 1년 중에 세 번째 달이고, 그리고 니산월은 바로 7번째 달입니다. 그러면 3월과 7월,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1장과 2장 사이에 약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요, 3월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당장이라도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지금 4개월이 지난 7월에도요 아직 지금 왕에게 술을 대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즉 오늘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 기회를 주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계속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요, 왕의 측근이었죠. 그렇다면 기다리지 않고 직접 왕에게 가서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왕후라 하더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왕후가 된 에스더도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죽을 각오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측근이라 할지라도 일개 신하에 불과한 자가 왕에게 불쑥 나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이요,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4개월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게 된 시간입니다. 만일 오늘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어떻게든 무엇이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언제 허락하실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무작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4개월이 아니라
1개월도 아마 기다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쉽게 인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기다림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기도하면 당장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조급하게 서두른다 해도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형편을 마음 아파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잠깐 동안 마음 아파다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은요,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 마음속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방법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두 번째 믿음의 방법은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아멘. 느헤미야는요, 왕께 포도주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뭐가 가득했다고요? 수심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왕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왕 앞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아주 큰일 나죠. 그래서 왕이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다고 말하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왕에게 보였다가는 금방이라도 목이 날아가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었던 것은요, 단지 예루살렘 형편을 생각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받아내는 것이 바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불가능한 걸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는 그 조서를 내린 장본인이 바로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4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닥사스다가 말하는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바로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것입니다. 13년 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지내야 했던 바로 그 이유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던 세력들의 음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준공되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거짓말을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에 속은 아닥사스다 왕이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닥사스다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그가 내렸던 성벽 건축 중지 명령을 번복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수로 그 왕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그것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바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도 하지 못하고 별벌 떨거나 또 당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왕에게 말을 꺼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여기에서 느헤미야가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왕이 성벽 재건 명령을 금지한 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장소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조상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사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 알지 못했지만 반드시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롭게 자신의 사정을 왕에게 직접 아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와 같이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사용한 믿음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근심하는 이유를 알게 된 왕은 그러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왕에게 솔직하게 이런저런 부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즉시 자기의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에게 사정을 아뢰기 전에 먼저 잠깐 동안 하나님께 바로 기도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믿음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묵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요, 숨을 쉬듯이 작은 목소리로 잠깐 동안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굳이 무릎을 꿇거나 눈을 감지 않아도 좋습니다. 크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그렇게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 우리가 짧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는요, 놀라운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누군가에게 결단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요,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말할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상처받지 않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에는 길 필요도 없고요,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짧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가 사용한 믿음의 방법은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을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여기서도요,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말을 꺼냅니다.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나를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 않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기만 합니다. 모두 다 아닙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계획하는 일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계획하고, 또 예배하며 또한 동시에 일하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며 또한 그 요청한 것을 채워나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대한 그 비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로 8절인데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또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즉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왕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여행의 기간을 묻자 느헤미야는 즉시 답변합니다. 또한 자신이 유다에까지 가는 동안 거쳐야 할 지역들을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성곽을 세우기 위한 목재를 제공해 줄 것도 요청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한 그 실천 과정들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아냈고 거기에 또한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고, 또한 그곳에서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의 약속까지도 느헤미야는 다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는 믿음의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느헤미야가 사용한 믿음의 방법은요,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하반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선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바로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는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왕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잘 참고 기다렸기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그가 지혜롭게 말을 했기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그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라던가, 아니면 그가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과 후원의 약속을 받아낸 것은 사실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앞으로요, 더욱 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왕이 허락해 주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성공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작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후에는 그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함께 나눈 믿음의 방법들 중에서 마지막의 방법, 즉 증언하는 방법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 시편 118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가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눈에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가 문제를 극복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믿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두 번째,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말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하는 것, 지혜로운 말로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그 지혜로운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뭐를 하라고요? 짧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방법이었고요. 네 번째는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루었다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의 단어로 제가 줄였습니다. 첫 번째 인내고요, 두 번째 지혜,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궤, 다섯 번째 증거. 어떻게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방법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고치고 회복하고 다시 세워나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믿음에 허물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또한 믿음의 공동체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